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요.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엘류데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의례적으로 혹은 인간적인 책임에서 면제되다 또는 해방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격식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그 격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오늘 이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쓰여지는 단어랑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는 무엇을 말할까요? 종의 멍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보면 할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율법적인 할례.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게 되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은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목사님은 그 할례가 겉에 육신에 대해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신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절 이하에 보면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할례가 주장이 되고 할례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곳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우리와 상관이 없어져요. 이게 참 묘한 논리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조성하시고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빼버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생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들은 어떤 세상을 꿈을 꾸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언어를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의 그 근본적인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세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해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내 시간의 우선순위에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배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영안을 열어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옛 부대,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 그러죠. 새술은 새부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술이 새로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면 과거의 구습을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은 끊어내야 되겠죠. 더군다나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가능하다. 그것도 충분하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를 살게 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례를 행한 이 사람에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이래요. 그리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네가 진짜 할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너는 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율법의 전체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육체로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만큼 율법의 의무는 엄청난 수고로움이었어요. 엄청난 무거운 짐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내릴 정도로 율법은 의무를 가져왔고 의무적인 행위를 가져오고 율법은 자기 책임이 돼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믿음 안에서 은혜이고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격식이 아닌 정말 순수 말 그대로의 열정. 의무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적인 의무를 다하려고 내가 힘을 쓰는데 내게 다가오는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 믿음이 좋거든. 이런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믿음은 생겨나지가 않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강력한 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율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믿게 만드시고 내 안에 그 일들을 행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멈출 수 없는 사랑이죠.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내 삶의 모든 일상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왔고 말 그대로 율법은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 우리가 매야 되는 그런 멍에로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울 목사님은 너희가 짊어지는 그 멍에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자유롭고 해방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의무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도 수준이에요. 율법의 의무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 그러나 믿음의 복음의 은혜를 통한 믿음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 목사님은 그러면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다. 결론을 내려버리죠. 의무적인 행위를 가지고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수만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죠. 수만 명인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성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의 삶을 결정하면 좋은데
율법의 열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율법의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율법적인 정신으로 막 해석하잖아요. 정말 피곤해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가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해파져 아예 흩어버리잖아요. 나라가 그냥 땅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대략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복음의 변질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사랑과 그 정신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안에서 그 자유가 해방이 되고 열정이, 폭발적인 그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순수한 내 안에서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율법의 의무가 그들의 모든 신앙의 족쇄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향한 복음의 경로는 놔두고 이스라엘 안에 생성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의무보다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오늘 성경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 소망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 그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의 소망인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절에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아도 할례를 안 받아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돼요.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정죄하는 칼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믿습니다, 나는 믿는데 너는 왜 못 믿어, 이 정죄하는 칼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본이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믿음이 출발해서 우리 안에 선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한 그 바탕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찾아온 선물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뭐를 나타내게 되냐면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죠. 어떤 목사님이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마라는 거예요, 가마. 그래서 앞에서는 소망이 가마를 들고 있고 뒤에서는 믿음이 가마를 들고 있어요. 그 가마 한가운데 타고 있는 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신부죠. 그런데 이게 소망이 가려고 막 바라보고 앞을 보고 이렇게 전진하는데 믿음이 풀이 죽어 있으면 소망이 팍팍하죠. 소망이 힘이 들어가고 팍 주저앉으니까 뒤에서 믿습니다 똥꼬 하늘 쳐들고 앞으로 전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소망이 죽어 있으니까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힘만 쓰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신부가 돼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부가 가야 되는데 분노의 화신, 뭐 드라마 연속극도 아니고 칼을 갈고 있는 뭐 숨겨진 뭐 비밀을 가지고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누군가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면 그건 막장 드라마잖아요. 우리의 실제적인 신부는 준비해야 될 단장이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준비해야 돼요. 연지곤지는 왜 찍어요?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여기 연지곤지 찍는 이유는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입술에 아무렇고 지장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어쩜 좋아. 그것이 신부가 단장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믿음의 출생지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정신에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바탕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역사를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믿음은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가지고 정죄하고 있으면 그건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사랑을 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걸 발현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때로는 구제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봉사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이 믿음은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오직 할래나 무할래 다 효력이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 속에 과연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삶에 성령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서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곧 사랑입니다. 구속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는 것,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말 그대로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자녀가 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인가? 내 모습, 내 이대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안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사랑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무슨 믿음이냐? 나는 정죄하는 믿음이야. 그러면 요놈 봐라, 요놈은 조금만 건드리면 자빠지겠네. 마귀가 알겠죠? 근데 나는 내 안에 정말 그분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정말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이해해버린 사람은 야, 이거는 어진간히 세게 건드려갖고도 태도 안 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번에는 감사를, 모든 능력을 받고 모든 약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 박해를 받고 가난할 때도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버린 사람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모든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 사랑이 증명이 되고 사랑을 힘을 쓰고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